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달여 동안에 전도서를 마치고 이제 그 고린도서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11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십계명의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10가지 계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은 다 같은 내용들이지만 약간씩 차이점들이 있고, 이 차이점들은 우리가 이제 각 계명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1, 2, 3으로 나누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10장 4절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열등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구분은 약간씩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 또는 루터교, 동방정교회 이런 모든 데에서는 하나의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서언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제1계명에 해당한다. 이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열등분하는가는 각각 종교에 따라서, 즉 교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 내용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가톨릭 교회를 다니다가 개신교회로 온 사람들은 특별히 제1계명과 제10계명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10등분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먼저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이 십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에 대한 하나의 요약 정리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 것도 이건 유대인들에 의한 분류법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은 제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쭉 해서 뭐 613번째 계명이 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어떤 법 조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중세시대 때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 랍비에 의해서 이 랍비는 람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랍비에 의해서 613개로 분류가 되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613가지의 의미를 긍정의 말씀 248 또 뭐 365 부정의 말씀 합해서 이 613가지고 248은 사람의 뭐 뼈의 숫자고 또 365는 1년을 나타낸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거는 사람들이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성경은 그냥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613로 분류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 612가지 또는 614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613가지로 분류된 것을 그냥 그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라고 하는 것, 즉 어디에서 인도해냈냐면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역사성이 있으면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도자이시다. 그런데 그 인도자라고 하는 건 종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종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종의 이미지와 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각각 다르게 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태, 즉 고통,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종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래서 다양한 그 설명이 가능한 것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인도자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끌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장 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의 상황은 종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 억눌렸던 곳, 그리고 노예 생활의 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동의어로 구원자라는 개념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제 이 땅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조 이야기가 먼저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어떤 노예 상태, 속박, 억압 이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로 종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모든 환난, 역경,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이미지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인도자, 구원자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고 인도해 내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 이방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포괄적 개념이 오늘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 땅으로부터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1, 2절, 특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는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개념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인도하여 낸 이 말은 히브리 동사로 호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호찌라고 하는 말은 사역 동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나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여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이 주객이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는다 이런 말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원문 동사는 전부 다 사역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왕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왕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지고 인도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지금 신의 광야 속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체험한 그런 공동의 역사 인식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을 한 이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만한 역사적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명사 그리고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유격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간에 소유격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너의 하나님 누구냐면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2절. 그래서 20장 2절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이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략 한 149번 정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다양한 소유격이 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 이것이 같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십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내셔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격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에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인 구체적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역사적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고백되어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